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고 새 출발도 하나님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전 일을 과거 2025년도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전 일은 그 옛날이 아니라 바로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부흥하고 또 그 야곱이었던 한 개인 가족이 국가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에 가서 43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겪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통해 보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와 함께한 이 하나님이 바다도 가를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지난날의 일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믿음을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내용이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 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 옛날에 홍해를 가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벨론 사건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강물을 내듯이, 여러분 광야에서 강물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물처럼 뜨거운 주님의 말씀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그 일을 내기 위해서 그 공사가 고달프고 힘든 공사지만 인간의 그 공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험은 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이 잘못되고 또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과거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구나.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는 이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창조되어서 재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사건보다 더 크신 새로운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새로운 방식,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까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것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 창조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은 어제의 사건과 달라요. 과거의 사건은 작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점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벌어지는 이 삼각형처럼 커지면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아까는 그 출애굽 사건을 말씀했지만 새 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새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새 방식이 옛적에는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새로운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은혜로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출발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은혜가 계속 강물처럼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은 새 창조, 새 사람, 새 노래, 새 이름을 말합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서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재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천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에덴 땅이고 새롭게 가야 될 땅인데, 왜냐하면 과거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좋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분실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렸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는 그보다 조금 못한 걸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후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그 새로운 계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걸음 삼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열매를 맺히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심령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존재.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크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큰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마음이 골짜기가 많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품으면서 성령의 그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수가, 그 물이 계속 오면은 바닷가에 해변에 민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닷가에 지저분한 모든 것이 싹 잠기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부수하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얼굴입니다. 얼굴을 새롭게 부드럽게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수하는 작업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 양쪽으로
이 양쪽으로 1cm씩만 벌리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들이 옆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1cm를 안 벌려가지고 인생이 항상 힘들었다. 얼굴부터 보수하시고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도록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주께 맡기고 나는 웃고 살리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체험이 새로운 찬양과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올해부터는 기대를 가지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영이 성령으로 바뀌고 부드러워지잖아요.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환경이 바뀌어요.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아멘 하세요. 좋은 사람이 오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내가 좋은 데에 가게 돼요. 성령님이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내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깃대를 잡고 내 정말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고속도로만 놔도 좋은데 거기다 또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르면 얼마나 부드럽게 가겠습니까? 성령님은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저는 기름을 바르면은 막 빨리만 간 줄 알았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멍에가 꺾여지더라고요. 소멍에 있잖아요. 멍에를 꺾여서 이 멍에 때문에 고달픈 소가 막 끓었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 가니까 이게 뚝 꺾여가지고 자유로움이 펼쳐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어깨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좋아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이 뭐냐?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한 개인으로서 한 가정을 축복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12명의 자녀들이 다 공동체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이룬 것처럼 창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새 일을 행하는가 이 말씀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앙망,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실을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봤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왕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전에 과거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반항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막 좋은 권세를 누려야지 이렇게 욕심이 가득 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죽으셔. 얼마나 실망스럽게 인생을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절망해서 막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어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진짜 헛수고였어.
그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시편을 보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룬 거야. 그 메시아는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 하면서 성경을 쫙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처음에는 절망스럽게 가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 맞아. 그걸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네 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셔갖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동안 눈을 딱 떠봤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주위에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그걸 말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경기가 어렵대. 막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여러분 제발 2026년에는 뉴스 좀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뉴스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연구해가지고 막 확실하게 잘못된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어쩌다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쩌다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봅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라. 모세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했잖아요. 보세요. 홍해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네.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제가 모세처럼 바라볼 때 갈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 정도는 권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와! 그러면 오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도 이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대로 해봐. 올해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네가 평생 잘한 것보다 더 잘 되게 돼 있어. 와봐! 이렇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리가 커야 돼요. 올해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소리를 크게 하자. 왜 어떻게 하면 크게 하냐면요. 확신이 있으면 커지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와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확인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선포하고 새 일을 알리신대. 과거에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줬지 않느냐? 이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큰 걸 준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과거의 은혜가 뭡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홍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구나 하고 홍해 정도에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정도는 하나의 샘플이고 더 큰 역사, 바벨론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 가운데 너희들을 다 해방하는 그날 그분을 이루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안 왔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그럼 그들은 뭘 기다리는데요? 메시아가 아직 올 것을 기다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림도 안 했대.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너희들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것.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게 성취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력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뭘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아멘 하면 곧바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하신 여호와. 그런데 인간은 성취를 못해요. 인간은 시작은 하지만 성취까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10걸음 가야만이 저기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니까 20걸음 가다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계획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정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노라.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변화돼 가지고 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완전히 갈아 뭉겨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출애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사적인 새 창조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한 말씀인데 이미 우리는 신약에 이미 오셔서 창조가 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기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일은 전 우주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회복돼야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동식물, 땅까지도 다 회복되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세계 전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국가의 운명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큰 중대한 일인데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 10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국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 왜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이라는 말을 찬송과 가사, 이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과 모든 삶을 해보니까 맞다고 아멘하면서 인정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들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나는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전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에게 검은고를 가져와. 악기를 가져오래. 그래서 엘리사가 악기를 가지고 튕깁니다. 여러분 음악이요 엄청난 놀라운 세계를 알려주겠어요.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악기들이 음악할 때 그냥 아무렇게 치지 않잖아요. 정확한 음을 내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악기를 가지고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말씀도 소리잖아요. 소리를 듣고 또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 성령님이 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 사각을 합니다. 죽은 생각.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각.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생쥐가 뭐를 긁어먹을 때 소리가 사각사각이에요. 죽은 소리. 세상 사람들도 죽는 소리, 나쁜 소리 이게 사각사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에 솟아날 그런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네 인생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영광을 받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니까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저들 딱 끊어버리면 저도 마음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뢰를 합니다. 아니야. 욥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야 하고 시험을 해라고 딱 허락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들을 가서 시험하잖아요. 재물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그 좋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고 비참하게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욥은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믿기도 하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당신들 선택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지도자인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히 살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했거든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나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제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은 감겨 있어도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떠 있어서 소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곡 한 곡을 정해가지고 계속 밤이고 낮이고 흐밍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치매가 걸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든 요소가 누구냐면 너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 그 범인이 뭐냐? 바로 생각,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막 쫓기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생기는 것도 없이 거기에 비참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12월 31일 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집에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방 청소했습니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순종을 안 했습니까? 손 드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항상 내 방부터 마음부터 청소하고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정리해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흐밍을 하면 이 생각이 바른 곳으로 딱 집중이 돼요.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해지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크게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흐밍하면서 천천히 한 곡의 찬송을 정하면서 계속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 찬송도 드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한 줄 아십니까?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정 딱 하면 생각은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있다면 계속 생각에 헤매지다 보니까 거기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내 환경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나는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딱 결정하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하다 오면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은 현재적, 미래적,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교환 그 이후에 그 미래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주관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이제 이 구약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가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어야 될 것을 주의 종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이 포로 생활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의 말을 들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준다. 주의 종이 방향을 정하고 70년 후에 가니까 그동안 열심히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살면 돼 하고 주의 종이 70년을 말씀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70년 후에 자기가 돌아갈 것을 알아요.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친히 그 많은 일 가운데 기도를 우선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되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탁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은 과거 은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 분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내가 뭘 했어? 잘했어.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 일보다 지금 훨씬 크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일이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칭찬하고 좋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목적지가 하나님이 봤을 때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한 후에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성취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일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동업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동업하면 그 사업이 동업하면 쪼개질 가망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나와 하나님은 동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업한 사람은 아직까지 쪼개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목표도 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목표까지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정해진 일만 열심히 할 테니까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딱 맡기고 나서 집에 가서 뭘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편하게 배를 두드리면서 배불리 편안하게 잠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더 크게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밤을 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들을 잘 이루어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좋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결국은 우리가 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줘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게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끌려갔어요. 유괴당해가지고 저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부모님들 평생 볼 수 없는 위치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슬픈 위치에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벌도 울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잘해버려요. 하나를 맡기면 10개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고 저 녀석은 어떻게 잘하지 관찰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한 저 녀석을 세우고 나는 뒷짐만 있어도 잘 되겠구나 하고 요셉을 데워가지고 오늘부터는 네가 총무를 해. 그러면 우리 모든 결정을 너에게 주겠어. 단 한 가지 내 아내만큼은 건들지 마.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요셉이 그걸 지켰잖아요. 그거 지키다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탄은 꼭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일하잖아요. 사탄은 꼭 뭐 하냐? 시기를 합니다. 시기에 걸리지 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기하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면은 그래 어쩌다고 하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 일을 계속하면 시기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첩경으로 가는 길이에요. 첩경이 뭡니까? 바로 지름길이 첩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신 분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